잠깐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백두산 깊은 곳에서 80년을 수행한 도사, 설악산 동굴에서 60년을 명상한 도인, 한라산 절벽에서 40년을 참선한 승린. 이 세 불의 고승이 마지막 순간 남긴 예언이 지금 충격적인 속도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2024년 이후에 한반도에 대해 남긴 세 가지 예언은 이미 우리 앞에서 하나씩 실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바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은 과학자들도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한 충격적인 변화가 시작되려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변화 속에는 우리 모두를 위한 놀라운 기회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공개될 이 세 도사의 마지막 메시지는 당신과 당신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한밤중 백두산 천지에서 피어오른 붉은 안개. 그 속에서 한 도사가 예언을 남겼습니다. 천년의 잠에서 깨어나는 땅. 그 울림이 세상을 깨우리다. 지금 이 순간 그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도사는 백두산의 은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지만 남긴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동방의 땅이 둘로 갈라질 것이며 그 상처는 오래도록 아물지 않으리다. 하지만 새로운 세대가 피워내는 꽃으로 그 상처가 치유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예언이 아닌 우리 민족의 아픔과 희망을 담은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도사는 지리산에서 수행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하늘의 별자리를 관찰하며 미래를 읽었다고 합니다. 과학과 영성이 하나 되는 시대가 올 것이며 이때 한반도는 세계의 중심이 되리라. 그의 예언은 현재 우리나라가 이루어낸 눈부신 기술 발전과 문화적 영향력을 정확히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도사는 가장 신비로운 인물이었습니다. 30년간 오직 석탑 쌓기에만 전념했던 그는 마지막 볼을 올리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연의 경고가 시작될 때 사람들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때가 바로 큰 변화의 시작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들, 그가 말한 자연의 경고가 아닐까요? 이 세 도사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기회, 내면의 평화가 가져오는 변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 이것이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놀라운 예언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 역사 속에 깊이 스며든 영적 전통에 있습니다. 한반도의 기온을 예고한 도사들의 지혜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지금부터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땅에는 특별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이어지는 산맥들은 마치 거대한 기의 흐름과도 같았죠. 산의 기운이 물을 만나고 물의 기운이 사람을 만나는 곳. 도사들은 이렇게 한반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본 이 땅의 모습은 단순한 지형이 아닌 살아 숨쉬는 생명체와도 같았습니다. 한반도의 영적 전통은 산과 강, 바다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졌습니다. 북쪽의 백두산이 품은 하늘의 기운, 남쪽 한라산이 간직한 땅의 기운,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간들이 만들어내는 생명의 기운. 도사들은 이 세 가지 기운의 조화 속에서 미래를 이겨냈습니다. 기운이 흐르는 곳에 예언이 피어난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도사들이 남긴 특별한 수행법입니다. 그들은 매일 새벽, 해가 뜨기 전 산에 올라 동쪽을 바라보며 명상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 햇살이 비추는 순간, 하늘과 땅이 만나고 이때 미래의 문이 열린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자연의 리듬에 자신을 맞추며 더 깊은 통찰을 얻으려 했던 그들의 지혜였습니다. 도사들은 또한 독특한 방식으로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직접적인 말이나 글보다는 자연의 비유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죠. 구름이 몰려올 때는 비가 내리고 꽃이 피기 전에는 봉우리가 맺히는 법. 이처럼 자연의 이치를 통해 인간사의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 삶의 진리를 전달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통은 시대를 거쳐 오면서도 그 본질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 환경 파괴, 인간 소외, 정신적 공허함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옛것이 새것이 되고 새것이 영원한 것이 되리라. 도사들의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요?
이처럼 깊은 영적 전통을 가진 우리 땅에서 세 도사는 어떻게 그토록 정확한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남긴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사는 백담선사라 불렸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에서 진리를 찾으리다. 이 말을 남기고 백두산으로 들어간 그는 27년간의 수행 끝에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철새들이 날아가는 방향이 바뀌고 꽃이 피는 계절이 달라질 때 세상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를 정확히 예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예언이었습니다. 이런 시기를 지나며 사람들은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새로운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도사는 월명대사였습니다. 지리산 깊은 곳에서 수행하던 그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밤하늘의 별자리 변화를 예거 미래를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이 땅의 빛과 하나 되는 날,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 되리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 즉 문화와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는 현실에 암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또한 젊은이들의 창조적 에너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현재의 K문화 열풍을 정확히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도사는 가장 신비로운 인물이었습니다. 이름 대신 석탑도사로만 알려진 그는 30년간 오직 불을 쌓으며 예언을 남겼습니다. 돌 하나하나가 미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그의 말처럼 그가 쌓은 탑들은 마치 시간의 책자와도 같았습니다. 물이 땀을 덮고 바람이 도시를 흔들 때가 오면 사람들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는 자연재해와 함께 찾아올 영적 각성의 시기를 예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세 도사의 예언이 서로 맞물린다는 것입니다. 백담선사가 예견한 환경 변화, 월명대사가 본 문화적 융서, 그리고 석탑도사가 말한 영적 각성, 이 세 가지는 마치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퍼즐 조각과도 같습니다.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난다는 그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들이 남긴 예언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지혜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하나의 순환 속에 있으며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 이것이 세 도사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들 중 이미 많은 것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견한 예언 중 어떤 것들이 이미 실현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달빛이 갈라진 땅을 비출 때 슬픔의 강이 흐르리다. 이는 첫 번째 도사가 남긴 예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 후 한반도는 38선을 따라 둘로 갈라졌고 이산가족의 눈물은 정말 강이 되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도사는 이어서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슬픔의 강은 언젠가 희망의 바다가 될 것이며 갈라진 땅은 다시 하나가 되리다. 이제 우리는 이 예언의 후반부가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두 번째 도사의 예언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의 노래와 춤이 세상을 움직이고 동방의 빛이 서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는 현재의 K-팝과 한류 열풍을 정확히 예견한 것입니다.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면 문화의 꽃이 피어난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문화는 이제 언어와 국경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사는 우리의 과학기술 발전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쇠로 만든 새가 하늘을 날고 손바닥 안의 거울로 세상을 비추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는 현대의 비행기와 스마트폰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경고도 함께 남겼습니다. 편리함이 극에 달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본질에 잊게 될 것이다. 이때가 바로 큰 깨달음이 필요한 순간이다. 도사들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 발전과 함께 찾아올 영적 위기도 예견했습니다. 풍요 속의 공허함, 발전 속의 고립, 편리함 속의 불안. 이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결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자만의 진정한 풍요를 누리리라.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환경 변화에 대한 예언입니다. 계절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바다가 땀을 침범할 때가 올 것이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를 예견한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희망적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은 인류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줄 것이며 자연과 인간이 새로운 조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처럼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던 예언들. 그렇다면 그들이 남긴 또 다른 상징물, 바로 신비로운 석탑들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30년에 걸쳐 쌓아 올린 이 돌탑들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미래를 향한 또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새벽 안개 속에서 홀로 서 있는 석탑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고요한 모습 속에 깊은 지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돌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석탑 도사의 말씀처럼 이 신비로운 탑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고 지기를 1000번, 달이 차고 기울기를 1000바. 석탑 도사는 이렇게 말하며 30년 동안 묵묵히 돌을 쌓았습니다. 그가 전국 곳곳에 세운 9개의 탑은 마치 거대한 나침반처럼 한반도의 기운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탑들을 이은 선은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축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돌은 과거를 기억하고, 마지막 돌은 미래를 바라본다. 석탑의 각 층은 시간의 흐름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더 먼 미래를 예견했다고 하는데, 특히 7번째 층에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들이 상징적으로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무늬는 기후변화래, 서로 마주보는 새 그림은 남북 통일을 암시했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친 늙은이가 돌만 쌓고 있다고 수군거렸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행동에 깊은 의미가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올 때면 탑 주위로 물이 깨끗이 흘러내렸고, 강한 바람이 불 때면 탑이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 마을을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탑들이 자연재해를 예측하는 일종의 경보 시스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오기 전에는 탑 꼭대기에 돌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큰 홍수가 오기 전에는 탑 기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연은 항상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 다만 우리가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뿐이다. 석탑 도사의 이 말씀은 오늘날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이처럼 돌 하나하나에 깊은 뜻을 담아 미래를 예견했던 석탑. 그렇다면 이 탑들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사들이 예견한 한반도의 놀라운 미래.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2030년의 한반도를 상상해 보세요. 도사들이 그린 미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푸른 용이 잠에서 깨어날 때 땅은 하나가 되고 바다는 새로운 길이 될 것이다. 이 신비로운 예언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할 때 첫 번째 도사는 통일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징조를 남겼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큰 변화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마치 겨울 끝자락에 갑자기 피어나는 매화처럼 통일의 순간도 그렇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봄이 오기 전 마지막 추위가 가장 매섭다는 말도 덧붙였는데, 이는 변화 직전의 실현을 암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의 발전에 대한 예언은 더욱 놀랍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늘을 날고 생각이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가 온다. 이는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는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기술을 정확히 예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도사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다움을 잃지 않는 것이다. 환경 변화에 대한 예언도 주목할 만합니다. 바다가 육지를 삼키려 할 때 새로운 지혜가 필요하리다. 이는 해수면 산승과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한 경고로 보입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메시지도 함께 남겼습니다. 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 한반도에서 시작된 해결책이 세상을 구하게 될 것이다. 경제와 문화에 대한 예결은 더욱 희망적입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 되리다. 이미 실현되고 있는 이 예언은 앞으로 더 큰 규모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의 문화적 영향력은 세상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다리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예언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봐야 할까요? 도사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남겨주었습니다. 그들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켜며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는 우리에게 도사들의 예언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요한 마음이 혼돈 속에서 길을 찾는다. 이 말씀은 정보 홍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가득한 현대인의 일사. 도사들은 이미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달리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해결책도 함께 남겼습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이 혼돈 속의 나침반이 되리라. 흥미로운 점은 도사들이 현대 기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구는 양날의 검과 같으니 쓰는 이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들은 기술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계가 편리함을 주되 마음의 평화는 자연에서 찾으라고 조언했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도 남겼습니다. 아침에 해를 보며 감사하고 저녁에 달을 보며 성찰하라. 이는 바쁜 현대인을 위한 간단하지만 강력한 명상법입니다. 자연의 리듬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건강한 삶이 되라는 그들의 가르침은 오늘날 더욱 절실히 다가옵니다. 가족과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도 귀담아들을 만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진정한 소통은 더욱 기해질 것이다. 그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약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하며 인간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수백 년 전 도사들이 남긴 지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놀랍도록 실용적인 길잡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도사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도사들이 예견한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변화의 시기가 올 때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으리다.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울립니다. 도사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놀랍도록 분명했습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희망을, 불안이 아닌 확신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3가지의 실천적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해가 뜰 때 3분만 자연을 바라보세요. 자연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며 매일 새로운 메시지를 전한다는 도사의 말씀처럼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둘째, 저녁 식사 시간만큼은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세요. 가장 소중한 대화는 음식을 나눌 때 피어난다는 가르침을 실천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오늘 하루에 감사한 일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미래의 복을 부른다는 도사들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한반도의 미래는 어둠 속의 빛과 같으리다. 이 마지막 예언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무엇이 울리고 있나요? 그것이 바로 도사들이 말씀하신 내면의 나침반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만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함께할 때 더 강해지니까요.